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죽음을 기대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꽤 유명한 말이죠. 영화 제목도 있고요. 옛날 로마에 아주 지혜로웠던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하들이 아침마다 자기에게 문안하러 나올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폐하,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인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 하루도 죽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글에는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그 로마의 그 문을 지나오면서 노예들에게 이것을 외치게 했다는 글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도 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노예들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입성했다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보다도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고 또 참 안식과 평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더 빨리 가냐, 좀 더 늦게 가냐 차이지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게 죽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이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명백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되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죽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AD 67년경 정도로 보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전제와 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이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에 제사들이 많잖아요. 뭐 번제도 있고 뭐 여러 속죄제도 있고 한데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각을 뜹니다. 예. 그리고 뭐 속에 내장을 다 비우죠. 그리고는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그 순서를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제물에다가 다 쏟아붓는 그런 순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순교의 피 한 방울, 자신의 그 마지막 숨 호흡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지금 그러면서 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 곧 성경이 말하는 죽음관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그에게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는다는 건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이 육체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남겨놓고 진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은 무섭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는 것을 그래서 말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뭔가 죽음은 비극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떠나는 거다. 이 말은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장소에 도착하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천막을 걷는 것이죠. 천막을 팽팽하게 묶고 있는 그 줄을 풀면서 이제 짐을 싸고 새로운 곳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출발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줄을 푼다는 뜻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천막을 메고 있는 줄을 푸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 출발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가 한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출발할 때 닷줄을 풀고 배가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출발한다, 떠난다, 푼다, 이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건 종말이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출발하는 거다.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 밖을 넘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듯이 이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죽는다는 건 그냥 떠나는 거야. 이제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독일의 고백교단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고 또 그 신앙을 행동으로 몸소 이렇게 실천하다가 그 당시 히틀러 이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죠. 어느 날 간수가 자기의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나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직감적으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 무엇을 느꼈는가?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을 나오면서 뒤돌아서 감옥에 같이 있던 동료 이 수감자들에게 이런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굉장히 참 당당하고 참 멋진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건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젠가 닥쳐올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다시 출발하는 거야. 떠나는 거다. 풀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만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나는 것이에요. 사실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어떻게 죽는 것보다도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그들과의 헤어짐이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가 다시는 저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죽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단지 세상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가슴 아픈 헤어짐이 있기에 너무도 슬프고 아픈 거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여러분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만남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떠남일 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8절에 한번 마지막을 한번 가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제 이 죽음 이후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만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약속이었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불완전한 그런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요즘에야 거울이 너무 발달해서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거울은 청동 구리 거울이었거든요. 이게 희미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비치긴 비치는데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날이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인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렇게 온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다가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부모님들, 형제들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화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모습이 보니까는 참 끔찍하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역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는 건 만나는 거야. 떠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생각한 이 더 분명한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결론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뭐로 생각했냐면 상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보상받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음이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죽는다는 것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 받는 날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관인 것이에요. 죽음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는 인생 주제에 뭐 죽는다는 게 뭐 상 받는 날이라고? 야, 참 저 사람은 어지간히 예수 진짜 아주 막 믿었나 보다. 그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이 말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바울에게야 상급이 되겠지만 나한테는 상급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죽는다는 건 상급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죽음이 상급이 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죽음 앞에 무력감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 다시 말해서 그냥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상급이 된다는 건 무슨 이 세상 살면서 대단한 일을 잘해서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 똑바로만 하면 죽는 순간이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존감. 따라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존감.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영광의 상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뭘 좀 열심히 잘 많이 직분, 봉사, 헌신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죽음을 상급으로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잘 맡겼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잘 믿는 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가 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까부는 것이 아닙니다. 막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은 엄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 대단하구나.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걸 가지고 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잘 맡겨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 어린아이. 근데요, 그 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어 보십시오. 만사가 해결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뒤뚱뒤뚱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딱 엄마 품에 있으면은 먹을 것도 오지, 그냥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죠? 예? 맡기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가만히 보면 산다는 거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이런 계획, 이런 욕망, 뭔가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또 뭐냐면 그 모든 몸부림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와, 근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게 안 내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그냥 죽기엔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을 딱 맡겨야 되는데 이 죽는 순간이 그게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도 죽는다는 말을 하면은 그냥 아무 대책이 없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아볼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안 오려고 할 때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시죠? 우리 하람이가 있는데 한번 오늘 연습해 보십시오. 엄마에게서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막 내 안에서 내 품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편하게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내 품에 안기면 그냥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아기가 엄마 아빠의 품에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실 제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주님께 이제 마지막 내 존재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딱 그분께 내어놓는 그 순간이 바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 경험, 여러분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죽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참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옥살이거든요. 왜 감옥 갔는지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재산도 안 가지고 집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도 참 어떤 마음에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참 바울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지나온 삶의 그 시간들 또 후회스러웠던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심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어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희망적인 기다림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거기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이요 쏙 제 마음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혔냐면 불의한 재판관 때문이거든요. 불의한 로마 법정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을 향하여서 단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전하는 것뿐인데 온갖 못된 말로 온갖 거짓말로 자기들을 결국 죄인 만들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아마 이 바울이 참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다 판단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을 쉽게 함부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각을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의로우신 재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다 보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 이후에 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참 불공평하고 그리고 불의한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날 여기 와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씻으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라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허무해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주여 내가 죽게 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툴툴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단지 그냥 맞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신다고 이렇게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죽음, 안식의 죽음, 상급의 죽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까먹었죠. 그것도 그 사이에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건강도 그냥 주님의 손에 탁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련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죽음에 대한 참 이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다가올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당당한 승리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8절에 이 상급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7절이 없으면 8절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8절, 7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죽음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쟁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이거 잘 지키는 거 이거 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뭐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또 실수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일 저런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저 사람이 분명히 젊을 때는 30대 40대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나중에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별로 찾아볼 게 없다? 믿음 다 까먹었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닙니까? 믿음도 뭐 내가 만드나요?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 끝까지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내가 무슨 체험을 했고 무슨 응답을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믿음이 여러분 지금 잘 남아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달려갈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입니다. 근데요, 그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은 믿음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에 참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가난한 아빠를 만나서 참 물려줄 게 없다는 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잘 계승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아버지 믿음에 그 자식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인즉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까지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 말씀인 것이지요.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명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새 사람이 변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정성껏 크지 않은 돈이라도 정성껏 예물을 헌금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생활이 쪼들려서 그렇군요.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다 팔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성수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일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요. 보니까 그 자신들의 그 처음 마음과 많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까먹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온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가는데 저도 이렇게 소리쳐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첫 마음, 첫 사랑 그걸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왜 근데 그거 잃어버리셨냐고요? 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다른 사람 따라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은사인데 왜 그 결단,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냐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어디 팔아먹고 생활이 쪼들린다고 어디 팔아먹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잘 지키는 법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키려면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믿음을 잘 지키는 비결은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나누어 주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똑바로 봐고 예배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까 24절 말씀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끝까지 잘 달려야 상 받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22절, 23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잘 달려가는 그 비결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딴 거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애를 썼던, 그게 이 바울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기까지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딴 거 쳐다보고 여러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우둔한 설교자의 말이라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예배 잘하시고 또 하나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믿음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옛날에 억지로라도 온천천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제일 덕을 보는지.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지? 지루하지? 딱딱하지?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당신의 믿음을 꼭꼭 감춰두고 이렇게 숨겨두니까 스스로가 지금 목이 지금 이렇게 졸려가지고 숨이 안 쉬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 과연 얼마나 더 살까요? 옛날 우리 안창동 원로 목사님은 김장 몇 번 하면은 끝이다, 이런 얘기 몇 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교우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요양병원 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 결국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인생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상급될 수 있냐고요? 죽음 앞에 공포와 무력감과 두려움을 의존감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주의 나라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를 주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하고 대접하실 겁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특별히 나의 이 믿음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81